자, 이어서 오예배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예배 공과는 이사야 16장으로 갔습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 말씀까지 공과의 말씀의 제목은 패망을 면할 방도와 모압의 교만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15장에서 그랬어요. 15장에서 모압이 삽시간에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패망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1절과 5절에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모압이 이 패망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1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잘 우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을 했지만 그들은 교만해가지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세 번째가 13절 14절에 모압의 최종적인 경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주 와서 패망을 면할 방도를 제시를 했는데,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너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앞에서 이제 15장에서는 모압이 급격하게 파멸할 것을 예언한 것이라면, 이제 1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패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앞에서 그랬어요. 앞에서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방법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모압은 하나님께서 1절과 5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 패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모압은 왜 그런가? 혈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부적절한 관계로 이루어진 그 혈족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과 가까운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첫 번째 1절과 2절의 방법가 뭐였었냐면, 이 땅의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바치라. 한마디로 이 치리자라고 하는 건 유다의 왕을 가리킵니다. 유다에 뭘 바치라는 거냐면 조공을 바치라. 오늘 얘기한다는 조공을 바치라. 어린 양을 바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이제 그 모압이 이스라엘의 조경을 바쳤습니다. 다윗 때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조경을 바쳤고, 그 위에도 이스라엘 왕에게 양을 조공으로 바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가운데 모압이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셀라에서부터 광야까지 그 시온산에 그 어린 양을 보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이건 영적으로 풀어야 되죠. 그 이 땅의 치리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곧 하나님께 그 양을 보내서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더라. 즉 오전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넬료처럼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결국 이 말씀은 모압이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은 다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살 길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살 길이고, 모든 그 우상들은 다 헛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오늘날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보내신 누구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예수를 믿는 방법.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한국이라고 이렇게 하기가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무슨 귀신이라고 그랬냐면 예수 귀신, 또 서양 귀신. 서양 귀신.
서양 귀신 믿어도 되겠느냐고. 그래도 어디 귀신 믿어야지. 우리나라 귀신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양 귀신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 길, 이방인이 살 길, 모압이 살 길은 바로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린 양을 보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2절 보시면 2절.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트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예,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모압이 어떻게 되는가? 2절에 있는 것처럼 모압의 여자는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뭐 같아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지는 새 새끼 같을지어다. 모압의 여자들, 그러니까 모압의 그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자로 비유를 하는 거고, 아르논 나루, 그 아르논 강에서 그 맨 끝에 있는 그 나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그림에 보시게 되면 여기 중앙으로 오르고 이게 아르논 강이거든. 나루터니까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맨 끝에쯤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떠다니는 새 같다. 그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아르논 그 나루에서 아라비아 사막을 발원을 해가지고 작은 신을 이루어가지고 그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교통이 여지였기 때문에 피난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나루에서 떠도는 새 같다는 얘기는 쫓기고 쫓겨가, 지난주 말씀에 계속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서, 바벨론 침입에 의해서 그 민족이 쫓기다 해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쫓기는 거예요? 나루터까지 쫓겨서 망면길에 떠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보금자리를 떠나는 새 새끼, 어미의 보호를 떠난 새 새끼들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저희 시골집에 가니까요, 본가에 가니까 재작 어머님부터 왔어요. 그 참제비 아십니까? 돌제비 말고 사람 저기 밑에 참제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쯤 가니까 집을 예전에 졌던 집에다가 또 저기를 나가니까 어머니가 보시더니, 야 부시라고, 부셔야 새로 준다고.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타가 저기 날라가면 떨어진다고. 그럼 날라가면 어떻게 해? 요즘 제비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랬는데 다 부셨더니 그 옆에다가 다시 예쁘게 졌더라고요. 가가지고 다 제비가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까맣게. 참 귀엽더라고요. 제비 보기도 어려워요, 요즘. 그 참제비가 있었는데, 어미의 보호를 떠난 새끼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 그런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지경.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조공을 바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라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고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유다의 피난민들이 이제 바로 사해를 건너 유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유다의 피난민들이 모압으로 피난하게 되면 그들에게 그 모략을 베풀고, 또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할 때 유대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쫓겨난 자들을 숨겨라는 얘기. 쫓겨난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활에 터전을 잃고 유리방황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오정, 지금 이 시간이죠? 가장 햇볕이 뜨거운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뜨거운 환란이 있는 때에 그늘을 베풀어서 피난민들을 도와주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내가 그들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주지, 너희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쫓겨난 자를 숨기고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라. 어려움에 빠진 자들, 그들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어려움을 주지 말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들은 다 복을 주신다고요. 마태기 25장을 한번 가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마태기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좀 보시게요. 마태기 25장 34절부터 40절,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임금이 그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는 그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쭉 넘어가서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뭐한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 한 사람을 도운 것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셔요.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구제하는 것 참으로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고요. 오늘 이제 집사람이 그 울먹이면서 기도를 조금 하면서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금요일 때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습니다만, 안 나오신 분들은 왜 저러신가 싶겠습니다만, 저랑 목사 안수 동기예요. 나이도 저랑 갑이고. 근데 그 사모님이 지난 22일 저녁 6시경에 교통사고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나이가 47이고 아이들이 4이에요. 아들 둘, 딸 둘. 그 마지막 막내는 제가 점 찍어놨어요. 뭘로 점 찍어놨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점 찍어놨는데, 갑자기 그렇게 6시경이면 시장에서 나오다가 그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에 있는 그 수락시장 그 근처에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에 버스가 있고, 시장에 6시경이면 그림이 그려져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뭘 사가지고 내시고, 그러니까 뭘 하려고 이제 버스 앞으로 지나가다가, 얘 버스가 서 있고 버스 앞으로 지나가다가 달려오던 그 버스를 지나가지고, 앞에 이제 버스가 서 있으니까 뒤에 트럭이 왔거든요. 버스 추월하려고 있죠. 그러니까 버스도 잘못한 거고 사모님도 어떻게 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버스 앞으로 나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오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봤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직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개척교회를 하셨고, 그 어려운 때에, 코로나 그 시국에 어려운 때에 개척교회를 하셔서 성도들 한 20명 남짓 되는 것 같은데, 참 어렵게 됐어요.
큰 아이가 딸인데 21살이고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이제 총천연석으로 다 있습니다.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근데 딱 보는데 가서 이제 새벽에 제가 문자를 받았거든요. 금요일날 새벽에. 아이고 제가 다리가 휘둘거리더라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도와주라고요. 그런 자들 얼마나 앞으로 이제 목사님 혼자서 4명의 아이들을 거느리면서 목회를 해야 될 것인데, 아이고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러니까 보면서 목사님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 목사님들은 해야 된다고, 여자 사모님들 2분이 가셨는데 목사님 한 분도 그렇고 재혼은 선택이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셔요. 처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제도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출석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좋을지.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목회 사역의 절반이 아니죠. 전 뭐 80% 어느 옆에 있던 이기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회의 80% 90%는 누가 다 한다? 사모님이 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10% 5%는 누가 하는 거고 목사가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참 갑자기 그렇게 됐으니까. 더군다나 그냥 있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틀이 갖춰져 있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 내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개척교회라고요. 얼마나 목사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새벽에 전화를 했는데 세상 말로 멘붕이 왔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것도 얘기도 못하고 이제 오후 그때쯤 가니까 오후 한 3시쯤 2시 반쯤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때는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냐면 제 나이야, 제 나이 때의 아내를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셔. 앞이 깜깜할 거라고요. 그것도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근데 얼마나 앞길이. 그것도 아이가 하나나 저기 하면 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외시라고? 네.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사명감 갖고 되겠냐고. 겨우 사명감? 사명감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얘기해보세요. 사명감 갖고 되겠어? 안 되지. 사업감은 있어야지. 아니면 40억 사조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저기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가 도와야 돼요. 정말로. 그동안에 이제 거기에 있던 조영은 목사님 아시죠? 예. 조영 목사님이 거기 이제 같은 노예에 있어서 그 사정을 다 아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개척해가지고 어려운데도 어렵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뭐 사모님이 정말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니면서 밝게 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날도 그림이 그려져요. 아마 옆에서 손발에 손 양손에 뭘 들고 저기 이제 2차선이니까요. 여기처럼 저기 건너가면 바로 이제 저기 집 앞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니 얼른 쏙 가려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데 그런 자들을 도와라고요. 그런 자들을. 그러니까 교회 형편이 좀 넉넉하고 그러면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도할 뿐이지요. 자, 4절 봅시다. 거기까지 하고 4절.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니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해야 돼.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 유다의 백성들을 너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 외면하지 말고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멸절하는 자, 그 아수르를 얘기를 하는데 그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곳이 되라. 토색하는 자가 망하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으니까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없은 여기고 너를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테니 유다의 백성들 형제라고 생각하고 괄수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도와줘라. 이게 사명이에요. 믿는 자의 사명. 믿는 자의 사명. 5절 보시면 5절.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추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위는 장막 위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고 또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회복할 것, 그 다윗의 왕권이 회복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만 이건 궁극적으로 봐야죠.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인자함으로 굳게 선다는 것은 장차 오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예수님이 그 왕위에 오르셔서 충실함으로 공평으로 구하고 의를 신속히 행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거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몸된 교회를 행했던 모든 것들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장차 오는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받아요. 이자까지 곱배기를 쳐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를 여기하지 말고 그 하늘이 열리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열려주신다고. 그 예수님의 강림하신 모습을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되면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이죠. 19장 11절에서부터 13절 보시면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3절 19장 11절에서부터 13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그 이름은 무엇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11절에서는 백마를 타고 있었어요.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게 되면 그 왕권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원한 복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 외면하지 말고 잘 도와야 돼. 잘 도우려고 하면 우리가 또 좋은 계절 전도 많이 해서 또 이 자리를 다 채우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런 일을 이뤄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어려움 패망을 막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셨다고요.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6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교만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6절 보시면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참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가 이 모압의 교만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압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 과거 역사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토도 넓지 않고 군사력도 강하지 않고 문화도 발달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유다 옆에 있었던 국경도 좁아요. 근데 그러면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가 있었길래 그들이 교만했는가? 뭐가 있었냐면 그 땅이 굉장히 기름져요. 우리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호남평이 한복판이야. 예? 그러니까 뭐가 많았겠어요? 땅이 기름지니까
농업이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그것 때문에 풍족하니까 먹고 살 게 많으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보이는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나은 것이 있으면 사람은 마음 밑에서부터 뭐가 올라온다고요? 교만이 싹터요. 얼굴이 조금이라도 반반하게 생기고 또 가진 재물이나 그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그게 교만이 되고, 예. 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누구보다도 좀 충성한 것 같으면 그 충성한 것이 뭐가 되기가 쉽다고 해도 또 교만이 되기 쉽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랬어요. 모압이 다른 데보다 그 땅이 기름져가지고 뒤에 가서 나오게 되면 뭐가 많이 났냐면 그 땅에서 포도나무가 많았어요. 포도나무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가장이 됐어요. 심히 교만하다. 그의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다. 왜 가장이 있는가? 왜 과장이 헛되다고 얘기했는가? 자기 나라를 자랑하는데 그것 뺏고 현재의 경제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미래에도 이렇게 될 줄로 당연히 그렇게 될 줄로 알고 그렇게 자랑을 삼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방해요. 자, 7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랄에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예,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며 다 통곡한다. 자, 보통 누구를 위해서 통곡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통곡을 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모압이 누구를 위해서? 모압을 위해서 통곡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자기의 비참함을 보고 통곡한다. 이걸 좌괴감이라고 얘기하죠. 자괴감에 빠져서 울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우는 거야.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거 보시게 되면 그 하반절에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게 될 것이다. 기라레셋, 발음도 어렵네. 기라레셋. 어디인가 하면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기 밑에쯤 여기쯤 되는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옛날부터 포도가 많이 나가지고 이 포도가 지역 경제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남는 포도는 뭘 만들었다고요? 건포도로 뭘 만들었어? 떡을 만들었어. 여기 아시죠? 백설기 떡 안에 그 건포도 들어간 거. 그 일기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했던 거예요. 그걸 잔치상에 올려가지고 먹을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포도가 포도가 나지 않으니까 이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또 8절 보시게 되면 8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여기도 이제 헤스본 15장 4절에서 나와있던 성읍이 신마는 헤스본 근처에 있는 그 촌락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맨 북쪽 위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헤스본 여기 보이세요? 헤스본 그리고 여기 신마하고 물음표 있는데 여기에 있어도 포도가 전국적으로 포도나무가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근데 그곳을 포도나무가 말랐어.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도나무 다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싹이 나서 바다를 건너서 전에는 저기 자기들만 먹인 게 아니고 포도가 많으니까 그거를 바다로 건너가지고 수출해서 이 사해바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유다에 수출할 정도로 아주 좋은 포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황폐에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라. 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라. 문자 그대로 된다라고 하면 모압의 패망을 바로 이사야가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선지자의 심령인데 이사야가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섬세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선지자였다. 심령이 참으로 그러니까 고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자기와 다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게 될 것이다.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라. 그 성읍이 멸망한 것을 보고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그 심령이 얼마나 저기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여름 실과와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개혁성경본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9절 한번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예, 그 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좋아요. 즐거운 소리가 뭐 어떻게 됐다고? 기쳤다, 그쳤다. 그러니까 떠드는 소리라고 하는 건 이제 개혁성경 번역은 어떤 거냐면 떠드는 소리가 너무 기쁘니까 그 즐거운 소리가 너무 박수치면 들으니까 뭐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떠드는 것처럼 함성을 지른다. 포도나무 열매가 너무 많이 열리니까 그 포도나무를 보자 사람들이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야 그러면서 박수치면서 이야 이 포도 봐봐 와 이런 소리 아시겠죠? 이게 뭔 말인지 그 떠드는 소리가 어떻다고요? 그쳐버렸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냥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그냥 이 탐스럽고 맛있고 그렇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그쳤다는 얘기는 포도나무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가 없어. 그런 소리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소리가 없어. 그래서 10절 보시면 더 잘 표현됐잖아요. 10절 보시면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예,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수확의 즐거움과 그 기쁨이 없었게 될 것이고 또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또 틀에는 포도나무를 밟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니 포도 수확의 기쁨이 다 사라져가지고 틀에서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이 포도를 따게 되면 예전에는 저기가 없잖아요. 그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에다가 포도를 따가지고 그 집을 내가지고 밟아가지고 집을 내서 뭘 많이 만들었을까요? 많이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죠.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다 포도주를 맺다고 해요. 포도를 열매를 막는 거 얼마 가지 않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포도주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 포도주로 연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은 다 이 포도의 주산지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썼던 것이 바로 모압에서 나는 포도예요. 모압에서 나는 포도. 지금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낮의 온도는 저 위에까지 올라가고 밤의 온도는 뚝 떨어지니까 당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끝내주죠. 세상 말로 끝내죠. 그러니까 그 극상품 포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그런 포도가 맺혔던 것이 바로 이곳이라고 해요. 근데 그 소리가 그쳤다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쑥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기라렛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예, 그걸 보고 마음이 좋을 사람이 없죠. 남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건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창자가 기라사를 위해서 그러하다. 나의 마음이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고 나의 창자가 기라사를 위하여 그러하다. 창자가 이렇게 그러한다는 얘기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뭐 우리 말 그 전라도 그 저기 하는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환장하네. 환장이 뭐예요?
차가, 이 창자가 어떻게 하는 거? 뒤틀리는 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창자가 저기 할 정도, 환장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12절 보시면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예.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산당에서 피하려고 자기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그건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 뭐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니까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걸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우상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듭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효가 된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조상들이 부모님 세대들이 그 새벽마다 뭘 떠놓고 정화수를 떠놓고 그냥 성황당 밑에서 싹싹 그렸습니다. 그런 지극정성을 드려도 하늘이 감동한다 안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오늘날 잘못 알고 있는 오늘날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뭐냐면 지성이면 뭐한다? 감천이다. 그거는 무상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여기서 그 말이라니까.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잘못 기도하면 그 들어준다고 안 들어준다고? 안 들어줘. 번지수를 찾아야 돼. 누구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에 기도하면 뭐 복만 받으면 되지. 아예 그런 거 아니라고. 설령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뭔가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복이 아니고 뭡니까? 저주입니다. 그건. 그 입시철이 되게 되면 어디 팔공산 가가지고 뭐 묘부인태 가가지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뭐 한대요? 대학에 합격을 한대. 그렇게 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다. 그 복일까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무리 피곤하게. 여기서 보세요. 그 산당에서 어떻게 봉사한다고 돼 있어요? 피곤하게 봉사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자, 그래서 13절, 14절 봅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힘이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3년 내에 명해서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서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처를 갖지 말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들 많이 돕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